주일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곳 가운데서 성령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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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cias.
지하시고 그들에게 갚아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아이들을 위해 아버지 어떤 말들 빌지라도 예수 방패로 막으려고 어떤 회사의 일지라도 예수 방패로 막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리들이 아버지 상처받은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우리가 애통할 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셔서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 친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모두 다 털어놓고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아버지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수고함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반복하셔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오 주님 우리가 무슨 것들 하러 주님의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낚시같이 집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의 주의 이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시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셨던 영을 살아가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 예배로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곳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묵도하심으로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41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41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41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기 앉아 있어야지.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 예배를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그 선생님 자리 한 칸씩 앞으로 이동 좀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능력을 더해달라고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고 지켜주셨고 함께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역사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데 감사하여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성령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지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탄마귀 우리를 밀가루로 발휘하고 수많은 세상의 불시험들과 고난의 우리를 짓누르고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맺고 성장하고 찬성장이 날마다 이루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은혜가 저희 자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 자들의 영과 혼과 육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만하여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자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육신과 마음과 영혼의 그 심령 골수에 새겨질 수 있도록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그 은혜와 사랑이 그 기름 부으심의 충만함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이 오직 예수의 피가 오직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각자의 머리 위에 각자의 심령에 각자의 영혼에 하나님 아버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많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감사와 믿음이 가득 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라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중간에 한번 그 선생님 밖에를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십시오. 네, 그러고 끌고 있으면 끌고 들어오세요. 네, 아무튼 그래요. 자, 오늘 레위기 23장 41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초막절과 추수감사절에 담긴 영적 의미, 초막절과 추수감사절에 담긴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절기는 아니죠. 행사? 굉장히 큰 게 하나가 지나갔죠. 뭐죠? 뭐가 지나갔지? 이번 주에? 수능 지나갔잖아. 네. 우리 고3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다 선배님들 수고했다고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자. 수고했어요. 네, 좋아요. 그래도 한번 치고 가야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추수감사절 되면은 한번 이렇게 유래를 읊어줘야지.
그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은 그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추수감사절이라고 치우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 1620년에 그 신앙을 지키려고 했었던 그 청교도, 뭐 개신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청교도들이 그 카톨릭 그 천주교 사람들이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기도 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탈출을 한 거예요. 유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신앙을 시작한 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66일 동안 이렇게 항해를 거쳐서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오면서 그리고 또 거기에 정착하면서 절반 이상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60명 이상이 죽은 거죠. 온 사람 중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추위와 질병으로 죽고, 거기 있던 인디언들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뭐 옥수수도 심고 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추수를 하게 됐어요. 가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유를 주셨다. 축복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뭐예요? 무슨 절기? 추수감사절이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그냥 단순하게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주님께 뭐 감사의 예물 드리고 뭐 감사의 어떤 뭐 그런 미국에서 한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절기가 한국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같이 약간 그런 것처럼 어떤 절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이 도대체 뭐로부터 유래가 된 건가? 뭐가 추수감사절의 본질인가 보면은 추수감사절은 그 초막절이라는 이스라엘의 절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초막절. 초막절이라는 절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에는 그 3대 절기가 크게 있어요. 3대 절기가 뭐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해서 가장 크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가 이제 좀 더 세분화돼 가지고 이제 7대 절기인 거예요. 7대 절기에서 유월절, 초막절, 무교절, 오순절, 대속죄일,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7대 절기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내가 재은소사님이 이게 이번 연도 초에 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도대체 뭐하러 알아야 되냐?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은 좀 그렇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절기를 여러분들 알아요? 미국 절기 알아요? 자세하게 모르죠? 나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일본의 절기 알아요? 하나도 모르죠? 아는 사람이 참 대단한 건데 몰라. 그러니까 한국의 절기조차도 다 몰라. 사실 한국의 절기도, 내가 사는 나라 절기도 잘 모르는데, 아니 내가 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저 먼 국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알아야 되냐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7대 절기를 그냥 뭐 이스라엘의 토속 절기 그런 것처럼 그냥 무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7대 절기가 중요하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이 3대 절기와 7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과정들과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7대 절기는 절기가 아니라 뭐예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예요. 예언서.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 절기가 진행이 되냐면은 맨 처음에 유월절로부터 시작이 되죠. 이 유월절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까지 예언된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초막절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정확하게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다를 예언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있는 무교절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오순절은 뭐냐면은 초실절이 지난 다음에 정확하게 50일 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50일 후에 있는 절기인데, 그때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이 오순절과 나팔절이라는 사이에 5개월의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은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나팔을 불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는데, 말세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부흥의 시대,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가 있을 것이라고 그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팔절은 요한계시록의 7 나팔을 얘기하죠. 이 말세에 나타날 징조, 이 말세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러고 나서 대속죄일은 나팔절 사이에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들과 사탄에게 바쳐지는 자들이 정확하게 차가운 물과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들이 나눠지는 일들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5일 후에는 초막절이 있는데 이 초막절은 이 나팔이 불면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재림을 하시면서 이제 재림하시면서 이제 믿음이 있는 자들이 휴거된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자들은 휴거가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7대접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승천과 오심과 승천 그리고 나가지고 우리의 휴거와 그 후에 하늘에서는 혼인잔치가 일어나요.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자들은 혼인잔치를 하고 위에서 혼인잔치 할 때 아래는 뭐예요? 7대접 심판. 핵이 터지면서 여러 가지의 그 마지막 최악의 징조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대 절기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 7대 절기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복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내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복받기 위해서 아니면 정신 건강과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적혀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상처받고 깨어진 그 마음도 구원받고 그리고 저주받았던 그 육체조차도 구원받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들림받고 천국에 가는 것까지의 모든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은 7대절기를 다 하면은 이 시간에 사실 부족하니까 이것을 요약해서 딱 3가지 절기, 핵심 절기,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3대 절기냐면은 핵심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가장 큰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유월절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초막절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너희가 지키고 이 3대 절기를 너희의 마음에 새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있죠. 옛날에 한번 했었죠 이거. 6월절은 왜 시작이 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나타났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10재앙이 있었잖아요. 10재앙이 있었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장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되면은 장자들, 아담의 후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아담의 후손들은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당한다라는 게 바로 마지막 장자의 재앙, 마지막 때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어둠과 이 죽음이 밀려올 때 그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 인방과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안 죽어요. 살아요. 그런데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된다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월절 절기가 왜 예언의 절기냐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하얀색 글자를 먼저 봐요. 주황색은 이따 보고 하얀색만 보시기 바랍니다.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절기예요. 이 날짜에 정확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10월 1일이에요. 1월 10일이에요. 1월 10일. 너무 많이 갔구나. 1월 10일. 1월 10일에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려면 어린 양을 잡아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죽일 어린 양을 고르라 그래요. 그러고 나가지고 10일에서 이제 13일까지 뭐 하냐면은 그 집에 어린 양을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어린 양과 같이 지내면서 이제 죽일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14일 날 오후 3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4일 날 오후 3시에 그때 어린 양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거기서 나온 피를 이제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나서 그 어린 양을 먹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의 절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1500년이 지났을 때 1월 10일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골라서 그 집에 들여보내는 그날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10일에서 13일까지 그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여러 가지의 사건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쫓겨다니면서 굴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그 성 안에서 집안에 데리고 있는 것처럼 성 안에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고 나가지고 정확하게 1월 14일 오후 3시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정확하게 1월 14일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이 1500년에 적혀있는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고 그리고 언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며칠까지 예루살렘 안에서 계신 다음에 그리고 며칠 몇 시에 죽으신다는 것까지 뭐예요? 정확하게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어린 양이시다.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절기가 뭐예요? 3일 후에 있는 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이 초실절은 뭐냐면은 이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보리의 열매를 뭐 이렇게 해서 드리는 그런 절기인데 보리의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그런데 그 보리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첫 열매, 생명이 잉태하는 날, 그리고 그 열매가 이제 생명을 맺게 되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해요. 이게 주일입니다. 초실절이. 주일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며칠 후에 부활하신다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절기가 날짜가 계속 바뀝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양력이라고 해야 되나? 양력으로 하다 보니까 양력 맞지? 음력인가? 바뀌는 게? 음력. 그 음력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3.15가 초실절이 되려면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잖아. 왜냐면은 매년 날짜가 계속 바뀌거든. 근데 여러분 하필이면 그 많은 날짜가 바뀌는데 딱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해, 그 연도가 초실절이 6월절 3일 후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가 막힌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계산된 그 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죽으신 후에 정확하게 그 해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그 다음이 뭐냐면은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실 거라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이 언제 시작된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낸 다음에 그 초실절 날에 이제 홍해수를 건넜어요. 홍해수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가서 그러고 이제 50일 되는 날에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율법을 받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이 오순절이라서 오순절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이미 1500년 전에 오순절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그 날에 정확하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 적혀 있는 것처럼 안 넘겼구나. 이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초실절에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날. 그런데 정확하게 그 초실절에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1500년 전에 초실절이 지나고 50일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시내산 사건, 그거를 통해서 오순절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제 40일을 먼저 동행을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그러고 나서 40일 때 베다니에서 승천을 하셨죠. 승천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몇 날이 못 되어서 이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테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해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며칠 날 성령이 임하실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10일이 지나가지고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던 그날 정확하게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7대 절기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만들어진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1500년 전에 이때 절기를 만들어 그리고 이렇게 절기를 지켜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1900년에 정확하게 그 날, 그 시간에 그 말씀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이 바로 이 7대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때와 이 시간과 예언은 너무나 정확하게 성취가 이미 되었습니다. 성취가 됐어요. 네, 됐다는 거예요. 그냥 많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거든요. 아니면은 막 100개 예언을 한다고 막 해가지고 그 중에만 뭐 20개 맞고 30개 맞고, 그거는 여러분 예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에 성령에 적혀있는 예언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전부 다 성취가 됐어요. 모든 성경의 예언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 예언된 대로 그 날에 그 방식대로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무슨 의미겠어요? 남은 절기가 뭐예요?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초막절. 성취되지 않은 마지막 절기가 뭐냐면은 요 끝에 있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2, 3월이에요. 2, 3월 정도입니다. 오순절이. 왜 그러냐면 날짜가 계속 변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2월 말 3월 초 왔다 갔다 합니다. 오순절이라는 거는 계속. 그런데 여기서 이제 5개월을 딱 지난 다음에 이제 나팔절을 지내는데, 이 나팔절은 초막절까지 15일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지나가요. 그러고 그 나팔절 중간에 10일이 지났을 때 대속죄일을 지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팔을 불면서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이제 초막절이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 절기냐면은, 어떻게 지내면은 그 초막절은 집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집에 있지 않고 나와서 텐트 같은 걸 쳐요. 간이 텐트 같은 걸 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집이 아니라 밖에 텐트 같은 데서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뭐 제사장들이 물을 떠와가지고 막 돌고 포도주 막 기타 등등 막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뭐 동쪽을 바라보면서 뭐 어떻게 하고, 그거는 그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 하고요. 그렇게 아무튼 절기를 지내는데,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럼 이 추수감사절과 초막절에는 세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면서 뭐 5만 가지 일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사건 사고도 있을 거고. 그러고 뭐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진짜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건들. 그 최근에 그 킥보드 타다 죽은 애도 있죠. 킥보드 타다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브레이크를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그냥 죽었더라고. 그런 경우도 있고, 뭐 킥보드 타다가 지나가다가 자빠졌는데 머리부터 박아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잘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날라와가지고 받아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5만 가지 일들이 말도 안 되게 생겨요. 아파트 건너가다가 위에서 누가 뭐 던졌는데 머리 맞아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차했으면 죽을 수도 있었고 큰일 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한 해 동안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한 해 동안 주님 저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을 빼앗기지 않고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예전에 광야에서 고생할 때는 하나님께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달라 기도하고 그리고 막 말씀 가운데 막 동행하고 살았었는데,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배도 부르고 따시하고 세상 막 가나안 문화들도 즐길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영적 체험들, 지금까지 겪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진짜 완전히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면서 이제 기복신앙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상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그리고 아예 우상을 섬기기로 떠나버린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이제 두 번째 의미가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매년 하나님을 떠나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교회 출석에 보통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교에서 고신측인가 우리가 순복음이 있고 막 고신이 있고 통합 기타 등등 막 침례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교파에서만 작년에 거의 한 24만 명이 신앙을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은 코로나를 통해서 거의 100만 단위의 사람들이 신앙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약해졌으면 약해졌죠. 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서 결국에는 뭐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세상으로 가고 기복신앙에 빠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의미죠. 한 해 동안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나의 신앙을 또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 그것이 무슨 날이라고요? 추수감사절,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추수감사절에는, 이 초막절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초막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초막절과 추수감사절은 인류의 종말, 그리고 우리 말세,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초막절이 오기 전에 절기가 뭐가 있죠? 나팔절과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막절의 그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나팔절과 대속죄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가 뭐예요?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나팔절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나팔을 불면서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잘 신경 쓰지 말고요. 자, 이 나팔절에 이렇게 나팔이 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15일 만에 끝납니다. 이 초막절 시작부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나팔절이라는 것은. 이 나팔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서는 요한계시록 8장, 18장에서 11장까지로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첫째 나팔은 무슨 의미냐면은 환경 파괴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마지막 때, 마지막 나팔이 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환경 파괴가 결국엔 뭐예요? 산업화 시대의 시작입니다. 산업화 시대죠. 우리가 산업화 시대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에 가장 크게 퍼진 것이 뭐냐면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과거에는 1800년도까지는 이 세상은 신본주의가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00년도가 지나고 이제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세상에서 이제 석탄부터 여러 가지 기름 연료들을 떼고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 신본주의가 사라지고 인본주의가 시작됐어요. 모든 사상들이 인본주의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 인류적으로.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나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나팔은 뭐냐면은 그 뜻에 대해서는 전에 들었었죠. 교회들이 세상과 연합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타락한 다음에 뭐가 타락해요? 세 번째 나팔이 불면은 이제 주의 종들이 세상과 연합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가 지나서 네 번째 나팔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와 주의 종들이 세상과 연합해서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하늘과 별과 달의 그 광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3분의 1이 불이 꺼집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주의 종들과 교회의 성령의 불이 3분의 1이 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나팔 때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집니다. 별은 뭐예요? 주의 종으로 의미해요.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지는데 그 주의 종이 무저갱의 문을 열어요. 원래 주의 종은 천국의 열쇠를 여는 것이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열어요? 주의 종이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지옥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저기에서부터 뭐가 나냐면 하늘에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연기가 막 올라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연기가 하늘에 있는 모든 강체를 다 가려버려요. 싹 가려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다 가려지니까 그 무저기에서 뭐가 나와요? 황충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다섯째 나팔이에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주의 종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인해서. 타락해서 그들이 천국의 열쇠를 열고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것들, 죽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의 복음들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연기가 뭐냐면은 사상이에요. 세상의 사상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격하는 사상들. 그 사상들의 기준이 그거죠.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들,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들, 기타 그런 사상들. 그러므로 인해 시작되는 것들이 차별금지법부터 WCC 종교통합 같은 것들, 그런 사상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모두 가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가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심지어는 주의 종들도 그 사상과 그 어둠에 사로잡혀가지고 황충들을 따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황충들이 뭐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조차도. 여러분, 주의 종들이 그 다 왼쪽 길을 가죠. 우리가 좌파라 그러죠. 사회주의 사상을 따라요, 주의 종들이. 그리고 성도들도 그것을 따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주의 종들의 영적 눈과 귀가 멀고 성도들이 멀어서 그 세상을 쫓아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불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황충들이 전쟁을 준비한다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준비한다고. 그리고 그 전쟁이 준비되면은 여섯째 나팔이 불면서 이제 3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전쟁을 하는 2억 명이 전쟁을 시작하는데 7천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7천만 명이 죽고 거기서부터 이제 전염병이 발생할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왜냐하면은 세계 1차 대전 때 전쟁으로서 한 2천만 명 넘게 죽었거든요. 2차 대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나가지고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봐요. 생각을 해봐요. 3차 대전이 터졌어요. 그래서 무려 7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거 성경이 적혀있는 숫자예요. 정확하게 7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럼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전염병이 생길 거고 전염병이 강화될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로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코로나보다 수십 배 강력한, 사람이 거의 즉사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여섯째 나팔에 있는 그 사이에 666표를 받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666표를 받는다고 얘기하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무슨
무슨 뭐 이상한 사람들이다 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백신 패스를 한번 봐봐요. 백신 안 맞으면 여러분 헬스장에도 못 가요. 헬스장에 못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잘려요. 여러분 뉴스 봤잖아요. 직장에 합격했는데 마지막에 면접관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백신 맞았니 안 맞았니? 아, 저 안 맞았는데요. 또 우리 합격 취소 오지마. 여러분 유럽에서는 이게 더 심합니다. 우리나라에 더 심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매매가 불가능해질 거라고. 매매가 불가능해질 거다. 여러분 예전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말 되죠? 말 돼요. 여러분 코로나보다 지금 코로나조차도 치사율이 얼마 안 돼요. 지금 독감 수준으로밖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는.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코로나보다 수십 배 강력한 전염병이 퍼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백신과 함께하는 표, 왜냐하면은 관리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역학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대충 역학조사하고 지나가지 수십 배 강력한 전염병이 퍼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역학조사로 되겠어요? 아니죠. 각 사람의 있는 모든 자리와 그것이 다 통제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가둘 수가 있고 그리고 걸린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니까요. 집에 가둬버릴 수가 있죠. 그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서 표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대학에도 못 가고요. 직장에도 못 가고요. 심지어는 나가서 음식물도 살 수 없고요. 심각하게는 집에서도 못 나옵니다. 집에서도 못 나와요. 표를 안 받으면은. 그 시대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맞는 이 백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666 표는 아닙니다. 네, 맞고 싶으면 맞아도 돼요. 물론 맞고 나서 일어나는 그 어떤 유전적인 결과에 대해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만 근데 맞으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가 맞고는 있잖아요. 예, 맞고는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마지막 때의 표를 위한 우리에게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우리가 맨 처음에 백신 맞자 그럴 때는 사람들이 잘 안 맞으려고 그랬다가 막 이제 여러 가지 통제가 들어오고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맞을 수밖에 없으니까 맞기 시작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여러분 지금보다 이제 10배나 강력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진짜 피를 토하고 죽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여러분 이제 어마어마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대한 어마어마한 통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 끝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나가서 돈을 뽑을 수가 없는데 식량도 못 사는데 그리고 나라에서 며칠까지 안 맞으면은 식량 배급도 안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농담같이 들리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볼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겪을 날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날을 여러분들은 겪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7대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준비하라는 겁니다. 왜?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다. 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봐. 나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분명히 내가 말한 대로 정확하게 이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됐어. 그렇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후의 예언도 동일하게 성취될 거야. 봐라. 나팔이 불어서 증거가 나왔어. 두 번째 나팔 예언도 이루어졌어. 세 번째 나팔도 이루어졌어. 네 번째 나팔도 이루어졌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이 코로나는 5번째 나팔입니다. 5번째 나팔이 시작되었고 검은 말 시대가 지금 이제 중반에서 이제 후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666표와 함께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두 증인의 부흥이 일어나요. 불을 꺼뜨리지 않은 두 교회의 유형,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유형의 성도들이 마지막 부흥의 역사,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죽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이 죽어요. 복음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죽임을 당했을 때 이제 그때 주님께서 7째 나팔이 불면서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또 그때까지 그래도 아직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믿음을 지킨 자들,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휴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적혀있는 걸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표를 다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림을 받는 우리가 조건들을 결국에 보면은 표를 안 받으면은 올라갈 것 같고 표를 받으면은 망할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후에 성경을 보면은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일곱 대접 심판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믿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로 마지막에 그것들이 결정되면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절 사이에 대속죄일이 있잖아요. 이 대속죄일은 뭐냐면은 아사셀 염소를 가지고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주고 두 마리의 염소를 얘기하는데 한 염소는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리고 한 염소는 아사셀, 사탄입니다. 광야에 그 사탄에게 끌려가서 마지막에 절벽에 밀어뜨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두 무리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구원받을 자들과 그리고 사탄에게 바쳐질 자들을 나누신다라는 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짧은 시간, 이 짧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 작은 사건을 가지고도 이미 그냥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빠밤하고 그냥 야 이제 우리 시작된다 빠밤하고 이제 시작을 그냥 울렸는데 이 시작의 작은 나팔 소리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강한 전염병이 오고 표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대학교, 직장, 모든 모아놨던 돈, 인생,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날에 여러분들은 안 맞는 걸 선택할 수 있겠어요? 안 맞는 걸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합니까? 자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표 안 받으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끝입니다. 여태까지 노력했던 모든 인생이 다 끝이에요. 안 맞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이 오기 전에 이 대속죄일, 요때가 언제냐면은 우리가 보통 절기를 보면 일주일 이상 하는 절기, 거의 일주일 이상을 해요. 절기들이 기간이 보면은. 그런데 희한하게 대속죄일이랑 초막절에는 5일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 지나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이렇게 짧게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고르는 이 딱 요 대속죄일의 사건 가운데에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강림하는 이날까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7년 환란이죠. 3년 반 환란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날이 짧지 않으면은 심지어는 믿는 자들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 고난이 이 666과 이 두 중에 있는 이 심판의 마지막 심판과 이 땅에 있는 이 역사들이 길어지면은 믿는 자들조차도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딱 3년 반만 마지막에 굉장히 강력한 핍박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핍박이 있어요. 안 맞는 사람들이. 그게 3년 반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의 절기가 굉장히 짧은 거예요. 짧지 않으면은 믿는 자, 신앙이 있는 자들조차도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심판이, 그 환란이 너무나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요 기간. 이 기간 안에 예수의 인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자만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의 시대,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여러분들도 이제 마스크를 벗고 유럽처럼 우리도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제 내년이면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수련회도 당연히 다시 할 거고요. 여름 수련회도. 그런데 이 평화의 시대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예, 목사님께서는 뭐 10년 이쪽 저쪽이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럼 이 평화의 시대는 왜 생기냐? 아, 평화로우니까 이제 즐겨야지. 아, 이제 뭐 미래를 준비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래서 평화의 시대를 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겠다. 자유를 주겠다.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너희한테 나팔을 불어서 경고했다. 이제 준비해라. 그러고 이제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준비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까지 이 평화의 시대 사이에 너희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고 준비한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24장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일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목표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일을 하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결과를 보면서 그 마음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좋은 대학교에 가려고 그러고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그러고 돈을 벌려고 그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왜 누리려고 그럽니까? 성취하려고 그럽니까? 우리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그 과정의 도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대학과 직장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그것들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나의 성취감을 위해서 내가 돈 잘 벌고 맛있는 옷, 맛있는 옷이 아니지, 옷은 안 먹죠. 맛있는 집도 아니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 명품 입었어, 명품 차 타고 있어, 나 좋은 집에서 이만큼 큰 집에서 이거 자랑하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결국에는 준비하지 못하게 되고 그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절기 초막절이 불었을 때 주님께서 이제 강림하시고 그러고 나서 재림하신 후에 믿음을 지킨 자들,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환란에서 믿음을 준비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 사건입니다. 7일 동안 그 집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초막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날, 그렇게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은 7 대접 심판을 이제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매년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것은 먼저 단순하게는 한 해 동안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매년 드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절기와 예언을 매일 묵상하며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매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초막절이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초막절 열매를 추수하는 그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과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때를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이 지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또 2022년을 향해서 이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2022년 추수감사절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추수감사절 됐으니까 한 해 동안 뭐 용돈도 받았고 뭐 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물질을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준비하라는 거예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내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건 믿지 않건 절기는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 절기의 예언은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성취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어두움에 다섯 번째 나팔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의 사상과 그 가나안의 문화죠. 그러니까 함의 문화에 젖어가지고 영적인 눈과 귀가 뽑혀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그 황충들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그리고 철저하게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의 열매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이제 나아가고 이제 나팔이 땅 불고 이제 본격적으로 평화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일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사관학교 훈련부터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는 이유가 그거죠. 왜냐하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매를 또 넘치도록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절기를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그렇게 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가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달라고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2022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다시 보호해 주시고 신앙을 지켜주시고 영적인 근육을 더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한 해 동안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강건한 자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이 한 해 코로나라는 심한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을 신을 섬겼던 것처럼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멸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저하정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제 나팔절 가운데 나팔을 불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셨을 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인지하고 거룩하심이 주의 자녀들의 골수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믿음이 더 이상 약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여 내가 다시 일어나 형제를 붙게 하며 베드로와 같이 천국의
아버지 열쇠를 받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서 있는 것이다 넘어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가 다시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탄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여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예수의 이르지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한 해 동안 내가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년 2022년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의 열매와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열매를 맺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더욱더 견고하게 자라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썩어진 것들을 짚고 썩어진 것들을 거두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버지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절기를 통하여 시대를 분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모든 것이 그때 이루어졌고 이제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는 마지막 평화의 시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마에 인침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훈련의 시대, 하나님 아버지, 이때 우리가 방주를 짓고 훈련을 받고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여섯째나 발이 불 때에 아버지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표를 받게 되어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훈련을 결단하는 2022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평화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202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평화의 마지막 때를 향하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멘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와 쓴뿌리들을 예수님의 보혈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가정의 저주는 예수의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모든 상처와 저주의 뿌리도 끊어질지어다. 우리를 영적인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입을 닫는 모든 세상의 영은 주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가고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2년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가운데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2년 추수감사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열매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2년에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이 마지막 평화의 시대에, 이 마지막 훈련의 시대에 우리가 준비하여 주님께 열매를 올려드리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귀한 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한 7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십니다. 너희가 사탄의 말을 듣고 666포를 받아 세상에 나가서 정말 지옥 가는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나의 말을 듣고 믿고 따라서 정말로 그 유혹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믿음을 지켜 살 것이냐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알아 믿기만 하면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르바와 엘리멜렉 같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룻과 같이 정말로 성령을 따라서 이 마지막 시대,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시대 때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정말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여 믿음으로 준비하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코로나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로부터 정말로 예배가 무너지고 불이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로 나와 인도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사히 올려드리게 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아버지 2020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를 걸어갈 때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정말 2019년도 때 토요 성령불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이 정말 2022년도 때 회복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타오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정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정말로 나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도 똑같이 게더타운으로 5석의 훈련이 있습니다. 집으로 가셔서 모두 11시 반에 훈련 참석해 주시고요. 그런데 오늘은 구TV에서 훈련 장면을 촬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얼굴이 나오도록 화면 모두 켜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오후 3시에 들푸르쿰에서 유튜버 책 읽는 사자의 세미나가 있습니다. 참석하기 원하시는 학생들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탄절 전야제에 참석하는 학생들은 저에게 오셔서 대본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사관학교 학생들 모든 학생들은 말씀 암송 카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생도노트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오후 3시에 들푸레쿰 어딘지 알죠? 거기서 책 읽는 사자라는 유튜버가 유튜버라고 하기도 모르고 아무튼 유튜버가 세미나를 하는데 전사님이 가정사역이나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심리학부터 굉장히 그런 쪽을 많이 봤었어요. 근데 보통 연애나 결혼이나 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좀 신앙적이지가 않습니다. 다 보면은 신앙적인 것보다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인본주의라고 해야 되나? 심리학 같은 게 섞여 있어요. 그런데 책 읽는 사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전에 한 2시간 세미나 하는 거 들어봤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신앙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연애하면서 작살납니다. 진짜로.
연애하면서 지옥의 문을 열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애가 여러분들을 죽일 겁니다. 왜? 모르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연애를 할 거거든요. 세상의 방법대로 친구들한테 배운 대로 그냥 와 좋아하니까 와 좋다 그러니까 좋으니까 막 그냥 뭐 육신에 막 끌리는 대로 그냥 막 하고 여러분 진짜로 작살 납니다. 인생 상처투성이가 되고요. 예, 지옥의 문을 엽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감정적으로 그냥 뭐 남자 성향이라고 여자 성향이라고 그냥 뭐 이렇게 저렇고 해가지고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이 때 그 전 나이 때죠. 결혼한 사람들의 3분의 1이 지금 이혼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3분의 1이 한부모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 때는 결혼도 이제 안 해. 여러분 나이 때는 결혼도 안 해요. 동거입니다. 동거. 그러면은 고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행복하기 위해 하는 결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파괴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사실 여기 태기는 사자 이분이 그냥 오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로 모시기 힘든 분인데 우리 그 국민일보 종교부 기자 그 백 기자님께서 연결이 돼가지고 그분 통해서 초청을 한 거예요. 원래 이렇게 막 이런 데 오시지 않아 잘. 인원도 별로 없는데. 그런데 아무튼 초청을 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장담하건대 물론 뭐 알아서 들을 사람들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었지만 여러분 이거 한 번 듣고 안 듣고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미래의 행복을 나눌 겁니다. 그건 분명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알아서 사는 거지. 우리 인생은 그런 거 아니겠어?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행복한 연애를 하고 싶다. 그리고 행복한 결혼을 하고 싶다. 여러분들 친구들처럼 맨날 뭐 선물 때문에 막 지질 짜고 뭐 남자친구가 뭐 이랬죠요. 여자친구가 이랬죠요.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내가 이래가지고 쟤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 막 그러면서 야 걔는 왜 그러니? 그럼 왜 남자친구 욕해? 막 그러고 있고 그런 그 저급한 그런 연애 막 그런 거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 그렇게 막 질질 짜는 막 그런 연애 말고 진짜 행복한 연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더라도 지혜롭게 하는 연애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질질 짜면서 막 서로 막 상처 주고 막 서로 이용해 먹는 그 더러운 연애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는 게 이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은 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이래서 제가 지금 이런 거구나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왜 상처를 받고 나는 왜 이러는 거구나를 이해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미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알아서 오라 그러면은 다들 이렇게 오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신청한 사람이 10명 신청을 했어요. 온다고. 10명을 신청을 했고 그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뭐 이것저것 하고 뭐 가족끼리 밥 먹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아니면 뭐 어디 여행 그런 것들은 여러분 영원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 세미나는 이번 한 번 하면 그나마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나와서 들었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한 연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결혼도 하고 그리고 행복한 관계를 맺어서 여러분들이 잘 행복하게 즐겁게 해피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무튼 그래서 신청은 나가면서 팀장님 저 앞에 계시니까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 제외하고 갈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명단 적어가지고 올릴 테니까요. 그래야지 의자를 놓고 자리도 놓거든. 왜냐하면 거기 안에서 청년들 한 30명 막 넘게 있거든. 의자도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원이 돼야지 자리를 여러분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오면 이제 땅바닥에 앉아 있어야 돼. 좋아? 오케이, 좋아.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기회니까 감히 모시지 못하는 분을 굉장히 어렵게 모셨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가장 톱에 있는 강사입니다. 굉장히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 잘 이렇게 가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메모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한 해 동안 또 맺혔던 신앙의 열매와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맺힌 모든 믿음의 열매도 주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2022년에는 더 많은 믿음의 열매, 더 많은 축복의 열매, 더 많은 은혜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보호하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